사랑하는 것은 저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는 것이 사람이 가장 나쁜 놈이 어떤 놈인가? 가만히 있는 놈이 제일 나쁜 놈. 가만히 있으면 무사히 지옥 간다는 말이 있어요. 지옥 가려고 레슨 받을 필요가 없어요.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고 싶은 대로 자빠져 자면 무사히 지옥 갑니다.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몸은 대우할수록 사람이 게을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누워 자보세요. 사람이 뛰어가면 걸어가고 싶고 걸어가면 서 있고 싶고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고 있으면 눕고 싶고 누워보세요. 누워놓으면 또 베개 갖다 줬으면 싶고 베개 닦아줘보세요. 히타 좀 털면 히타 털어줘보세요. 물 한 모금 생수 한 모금 갖다 줘보세요. 이불 한 덮어줘보세요. 날 두면 놔두고 싶다고. 사람의 게으름은 한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게으른 대로 육체의 소욕대로 버려두지 말고 나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시키고 좁은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의도적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나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시키고 주위에 십자가를 건너지고 가려고 하면 그때부터 평안이 오고 그때부터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등 따시고 배부르고 이게 뭔지 아는 거예요. 제가 어떤 교회 집회 갔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언제부터 이 교회가 부흥이 정체가 됐느냐. 여기다 성전 건축하고 난 뒤부터 부흥이 안 되더라고요. 성전 건축하기 전에 허리띠 쫄라매고 기도하고 같이 열심히 애를 쓰다가 애가 나오는데 성전 짓고 난 뒤에 갔다. 이만하면 먹고 살만하다. 우리가 이제 제법 했다. 그때부터 허리띠 풀고 기도도 안 하고 그때부터 공사 다망하게 쫓아다니다가 공사 다망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착하고 충성되이 살아가야 되지 악하고 게으른 놈은 예수님도 상종을 안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용서해주고 축복해 주시지만 성경을 보세요. 악하고 게으른 건 예수님도 복을 안 주십니다. 착한 사람, 충성된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되이 작은 일에 충성될 때 큰 걸 맡겨주시잖아요. 악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걸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불신죄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하나님 안 믿는 게 악한 거죠. 왜 여러분 기도를 안 합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왜 찬송 안 합니까? 하나님이 위대하게 안 느껴지니까 찬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요 거침없이 밀고 나가는 거예요. 부르짖고 나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열어주실 것이고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을 것이고 찾는 자가 만날 것이고 이걸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성경에 그런 적극적인 대화가 적극적인 메시지가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신앙은 저지르는 것이고 신앙은 나가는 것이고 신앙은 믿음으로 쑥쑥 나가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걸 다 주시겠다. 종과 행을 가로세로 시열이 밟아라. 발바닥으로 밟히는 건 몽땅 죽었다. 그러니 가만히 있지 말고 웅크리고 있지 말고 의기소침하게 있지 말고 되겠나 안 되겠나 입방정을 떠지 말고 담대히 나가. 담대히.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소극적으로 하면 안 돼요. 운동은 기도 운동, 찬양 운동, 전도 운동. 운동을 하면 운동의 특징은 뭘까요? 운동에서 내가 늙어 빠질 때까지 오래 살아가는 게 아니고 삶의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내가 운동을 안 해서 몸이 덩치는 커도 체중은 많이 나가는데 체격이 여러분 떨어지는 거예요. 체격은 큰데 체질이 약해지는 거예요. 내 몸에서 이 바이탈리티가 생기와 소망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 덩치는 크다한데 속병이 들어가지고 종합병원같이 걸어다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체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체질이 중요한 거예요. 운동을 한다면서 몸이 활기가 넘치고 힘줄이 발달되고 운동을 하고 나면요 바닥심이 나오고 뼛속에 힘이 나오고 운동을 할 때는 몸이 훨씬 건강해지고 생기와 소망이 넘칩니다. 운동하고 걸어 다닐 때는 여러분 안 피곤한데 하루 종일 자빠져 자다 나와봤어요. 머리가 어질어질 해가지고 덩치는 큰데 이게 힘달고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원기가 회복이 안 돼. 원기가 힘을 쓰면 힘줄이 발달되고 힘을 쓰면 힘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힘이 드십니까? 힘을 내세요. 고독하십니까? 고독을 씹어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도 운동을 해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해보세요. 복음을 전하면 내가 주일날 목사님 설교가 간단하게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어저께 어떤 2단 3단하고 붙어가지고 싸워서 내가 깨졌다. 그럼 내가 오늘은 이겨야지. 그럼 주일날 목사님 설교 중에 야, 저 말씀을 예화로 쓰면 되겠구나.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곽선희 목사님이 지금 곽선희 목사님도 원로 목사님인데 그 할아버지 때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아들아 3가지를 명심해라. 문제를 문제 삼지 마라. 어떤 문제든지 기도 제목을 삼아버리면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애물단지도 보물단지로 고쳐주시는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키거든요. 기도가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사람은 내가 욕심부리면 안 됩니다. 내가 사람을 뜯어고치면 그게 만용이고 거만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함부로 지도 편달하지 마세요. 지도 편달해서 고쳐질 것 같으면 두드리 패서라도 하겠지만 아니 되옵니다. 시편 109편 4절에 나는 사랑하지만은 저희는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기도하는 게 빨라요. 기도하는 게. 기도를 심는 게 그 영혼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게 차라리 빠릅니다. 잔소리에서 바가지 끌고서 애가 바뀌면 끌고 보라 이 말이에요. 안 바뀝니다. 여러분 신랑이 TV 본다고 TV 좀 꺼서 새벽 기도도 안 나오면서 뭐 때문에 TV 보냐고 그래 밤중에 바가지 끌는다고 TV 끄는 사람 봤어요? 소파에 자다가도 TV 꺼보세요. 켜나나고 일어나는 거예요. 남자는 성격으로 근성이 있기 때문에 남자들 의욕장을 놓기 때문에 하지 말라 하면 더 합니다. 그럴 때 남자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칭찬요법이라고. 남자는 칭찬 한 번 하면 2달 간다는 거예요. 어쨌든 일단 굵다, 어쨌든 잘한다, 텔레비전 보신다고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와이드 비전 벽걸이 TV 있다는 거 사다 달아주세요. 카드 끌고서 사다 주고 당신 텔레비전 보시는데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징어, 수lum에 이까, 땅콩, 이빠이 됐을까 구워다 채워놓고 잡사가면서 봐, 잡사가면서 봐. 아들, 딸들한테 우리는 아버지 중심으로 살아간다. 아버지 텔레비전 시청했을 땐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한 줄 나와서 나를 쭉 서라. 한 줄로 쭉 서서 아버지 중심으로 해보라니까요. 그러면 남편이 이러다 지고서 거들 나갔다. 그래 되고 애비가 집으로 내가 무슨 프로그램을 보고 내가 TV 껐게. 이게 해야 집이 되죠. TV 좀 꺼서. 그런다고 끄는 사람 봤어요? 절대 안 끕니다. 남자는요 약을 올리고 남자는 기분 나쁘게 하면요 기를 죽이고 나면 무사히 구조조정이 된다는 말이에요. 남자를 변화시키고 나면 기를 살려가지고 살리고 기를 살려가지고 붕붕 뛰어서 콱 쳐잡는 게 빠릅니다. 지푸를 껐다 쳐박혀야 지가 정신을 차려야 되죠. 마누라가 하지 마라 하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기가 살아야 돼. 기가. 조기 아세요? 조기 생선 중에 조기라는 생선이 있어요. 이 생선이 뭐냐? 이게 돌, 조자, 기를 써가지고 기를 도와주는 걸 조기라고 합니다. 조기라는 생선을 먹으면 상당히 기력이 회복된다. 공기는 뭔지 아세요? 기를 공짜로 먹는 걸 공기라고 합니다. 고기는 뭐냐? 먹으면 기가 높아지는 걸 고기라고 합니다. 고기를 먹으면 고기를 면하는 거예요. 기가 죽는 사람은 기가 살아야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국 사람들은 아주 감정이 많아요. 우리가 정서적인 사람. 옛날부터 인정이 많다 이러잖아요. 인정이 많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인정이 많은 사람들이 잘 삐껴요. 여러분 암이 걸리는 사람들을 연구를 해보면요. 암병이 걸린 사람은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첫째, 착한 사람들. 착하고 순하고 좀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그런 사람들이 암이 걸려. 할 말도 못하고 남들 앞에는 온갖 미소 작전을 부리고 집에 와가지고 무시 소가리를 하고 가슴을 앓으니까 주로 착한 사람 남에게 말 못하고 완벽주의자다. 이를요 남들 앞에 싫은 소리 들으면 안 돼. 남들 앞에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완벽하게 해내려고 하다가 몸이 상하는 몸이 상하. 능력도 수준도 인격도 안 되는 게 참아야 되느니라. 그렇다면 머리 터지는 거예요. 속이나 터지는 거예요. 이런 암이 걸리는 분들은 대부분 착한 분다. 남 앞에 싫은 소리 한마디도 안 들으려고 완벽주의적으로 하다 보니까 내가 몸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상당히 훌륭한데도 집에 가가지고 막 가슴앓이를 하고 꽁꽁 앓고 막 뭉치는 그게 암이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 여러분 암이라는 게 뭡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스트레스를 짜가지고 생쥐한테 주사를 놓으면 생쥐가 200마리가 확 죽는 거예요. 어쨌든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할렐루야. 누가 말하면 절대로 할렐루야 이거는 안 돼. 할렐루야. 이까지 건 가봐한다. 덤비라 이 작것들아. 강단치부터 시험은 없다. 문제도 기도점으로 삼아버리고 아싸 그러면 감당한 폼을 잡으면 하나님이 사람도 물질도 막 붙여주시고 이런 여러분들 보세요. 항상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와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기권하지도 말라 자살하지도 말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가난과 고통과 저주와 사망에서 자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하고 더러운 사단아 예수로 명하니 좋은 나라 때문에 뚫어버려가라. 믿으시면 믿으시기를.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보미샤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 도적놈이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평생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뭐. 예수 믿으면 팔자고 치는 이유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뭘 주시는가? 돈을 안 주신다니까요. 천사를 시다발도 안 붙여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3가지를 주시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얼마나 주시고 싶었겠어요. 저는 어릴 때 아버지를 생각하면 오늘 주로 쓰리고로 나갑니다. 선물도 써가지고 여기도 써가지고. 저는 아버지를 생각할 때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 저를 얼마나 챙겨주시는가 하면 제가 너무 많이 아팠어요. 저는 대학 3학년 때 암 수술을 하고 아주 몸이 많이 약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여학생 때 두드려 맞고 학교를 다니고 거의 사람 구실을 못했어요. 제가 결혼을 했을 때 저희 처가에 딸이 6인데 집사람이 막내 딸인데 우리 처가집에서 걱정이요. 김서방이 설교할 때는 한숨을 많이 쉰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담대하게 하지만요. 예수님과 상당히 은혜를 받아서 이런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서 담대해져서 이렇지요. 저는 대인 기피증이 있고 약간 이래 혼자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 베트남 집회라고 오늘 새벽에 제가 들었는데 저는 비행기를 타도요. 복도에 앉지 창가에 못 앉습니다. 고공 공포가 있어서 창가에 못 앉으면 우씨 그렇게 막 아랫도리 감질감질하고 막 무서워서 굉장히 제가 겁이 많습니다. 보기보단 제가 부드러운 남자예요. 얼마나 겁이 많고 저는 약간 우울증이 있고 아주 대인 기피가 있고 대인 공포를 느끼는 사람. 제가 수학여행을 안 가봤는데 첫째는 돈이 없어서 안 갔고 두 번째는 수학여행 가서 앞에 불러서 노래 시킬까 싶어서 안 가요. 마이크 쪽 앞에 나가는 거 자체가 싫어합니다. 우리는 혼자 있는 게 제일 좋아. 혼자 있어 보세요.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신이 부족한 목소리로 TV보다 피곤하면 잠바도 잡으면 되지. 우리 혼자 있는 게 좋지만 인생이 싫고 인간이 싫고 세상이 싫은 사람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고 있지만요. 굉장히 나는 목회자로서는 아주 부자격한 사람. 목회자의 자질이 한 개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저는 아주 인간관계를 어려워하고 구역 예배도 우리 집에 오는 건 난 싫어해요. 우리 집은 또 화장실 청소도 내가 해야 되고 사람들 오는 것 자체가 싫어요. 그래서 혼자 있는 게 제일 좋고 아주 소심하고 그 전도사 때 처갓집에서 걱정이 우리 김서방이 저렇게 한숨을 쉬어도 되겠나. 설교 때 3분의 1은 한숨으로 뛰는 거예요. 뭔 설교를 한숨 경련대를 하냐고.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여러분 사이가 한번 그래 보세요. 아이고 저 쪼다 같은 인간 되겠나 저거. 어째 살겠나 저거. 저는요 신학교 다닐 때 전도사나 해보고 내가 죽겠나 40살이나 넘기겠나. 저는 진짜 노후 대책을 안 세웁니다. 70까지만 살면 우리는 가문의 영광이요. 할아버지 얼굴 떠모르고 돌아가셨죠. 아버지 중3 때 쓰러지셨죠. 저희 집에 남자들이 다 빨리 쓰러진 집안이에요. 그러니 그때는요 제 마음에 절절한 생각이 40살이나 넘기겠나 전도사나 해보고 죽겠나 그런 생각이 꽉 절여있었던 거예요. 진짜로 굉장히 좀 우울하게 자란 사람. 우울증 걸리려면 우리 집 가서 일주일만 있으면 그냥 자라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생각이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만민중에 구별해서 불렀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자꾸 하나님의 음성이요 나를 사랑한다 하고 만민중에 구별해서 불렀다고 하고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안 준다고 피할 길을 주신다고 환난 고통 근심 빚때문에 벗어날 거다 하고 창택이 될 것이라고 세상 끝나고 함께할 것이다 하고 그런 약속의 언약의 축복의 말씀이 성경에 5,000가지가 나와요. 조윤기 목사님은 한 구절 붙들고 여러분 영원히 잘 되고 동시아가 잘 되고 김진홍 목사님은 새벽을 떠오르다 시편 57편 한경기 목사님은 항상 기뻐라 시기하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김용기 장로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한 구절만 붙들고도 팔자를 고치고 가당찮게 한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이 천지백갈인데 뭐든지 두려워하고 뭐든지 쫄고 뭐든지 떠내냐. 얼마 전에 조영기 목사님 어머님 권사님 하늘나라 가셨지만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 어머님이 9남매를 낳았는데 9남매 다 칠 것도 없고 큰아들 둘째 아들 둘만 해도 교인이 100만 명이라 하더라고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한 여자가 여러분 농촌에 시집와가지고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도 예수 믿으면 복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 그 한 여인의 태를 여시면 그 여인의 설하에서 100만 명의 성도가 큰아들 둘째 아들 하면 끝난다니까요. 역사가 그렇습니다. 저는 산골짜기에서 찢어지게 가난하게 자라고 아버지가 중3 때 쓰러지시면서 지구석이 기울어져가지고 그때부터요 얼마나 험하게 자취를 11년 하고 아르바이트를 3가지라고 여학생한테 두드리만 학교를 다니고 오죽 있으면 여자한테 2판 차이 됐어요. 아주 쪼다같이 자라서.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내가 때깔나게 먹갈나게 살자. 나는 빛이다 소금덩어리다 와. 복의 근원이야. 인물은 더러워도 지금부터라도 막 샘을 이루고 원천을 이뤄서 막 펑펑 솟아나고 피어나고 돌아나면 뭐 흐르는 물은 썩지도 않고 구름도 흐르지도 않고 나오는데 그때부터 주를 바라보고 막 거침없이 하이킥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굳센 믿음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내 사랑하는 따라 됩니다.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체질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소심한 것들도 대신하게 되고요. 쪼잔하고 째째한 것들도 아싸랗게 되고요. 예수 믿으면요 사람이 변화가 오는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면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면 쪼다 같은 것들이 담대하게 되고 미련한 것들이 지혜롭게 되고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그때 그 사람은 사업을 하든지 사역을 하든지 사랑을 하든지 멋지게 되는 거예요. 매력적으로 되고 사도 바울처럼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온라인도 플레이어, 멀티플레이어, 프로시전, 전체는 크리스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가난한 데나 부한 데나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주의 말씀을 배우고 믿으면 들으면 말씀으로 말씀 축제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주여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을 붙잡아 보세요. 성경 한 구절만 붙잡아도 팔자를 갖춥니다. 설교 한 편 잘 들으면 정신과 병원에 10달 된 것보다 낫다니까요. 말씀이 취한 광선을 바라시고 말씀이 사는 운동력이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찬양 한 곡, 설교 한 편, 특강 1시간 잘 들으면요 그때 내 마음이 막 수술이 일어나고 치료의 광선을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수 믿고 성경을 붙들다 보니까 성격도 바뀌고 담대해지고 얼마나 쪼다같이 살았는지 세상이 무섭고 인간이 겁이 나고 우울증 환자같이 그렇게 소심했는데 소심하고 떨고 자시고 할 게 없더만 하나님이 다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시는데 감당치보다 시험이 없다 했는데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한테도 다른 돈을 안 주시고 친구를 붙여서 무슨 보디가드를 붙여서 그렇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고 세 가지를 열어주시는데 하늘 문을 축복권을 활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제하시면 됩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빗돌에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니까요. 아버지가 주시면 돼요. 아버지. 저는 육신의 아버지는 빨리 돌아가셨지만 예수 믿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저 육신의 아버지는 저한테 세 가지를 강조하셨는데 첫째, 제가 몸이 약했는데 늘 제 편을 들어주신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몸이 약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는 이놈의 새끼 해가 똥구멍에 치받는 것만 일어나라. 우리 엄마는요 성격이 불같아요. 아들이 비실거리고 눕도 먹고 입을 걷어 붙이고 두드리 깨우고 딱딱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뒤쪽에 있다. 아들아 우리 아들이 몸이 약해서 옛날에 중국에 소대식이라는 장군이 있었느니라. 소대식이라는 장군이 맨날 잤다서 잤대. 그러다 나라에 난리가 터져가지고 출동을 해가지고 평소에 웅캉 잠을 많이 자놨기 때문에 한숨도 안 자고 출동을 해가지고 큰 공을 썼다. 우리 아들이 앞으로 소대식이처럼 큰일 하려고 저래 자빠져 잔대. 잔자는 몇 잠을 못 이겼어. 여러분 비실거리는 셋째 아들을 구박하는 어머니가 고맙겠어요. 내 편 들어주고 계속 자라고 입을 덮어주는 아버지가 고맙겠어요. 자식 키워봐야 부모 마음 안다고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늘 내 편 들어주고 내 편 들어주고 문호나 소대식이라는 장군이 있었느니라. 늦잠 자는 자식을 늘 그렇게 덮어주고 얘가 지금은 약해도 앞으로 큰일 하려고 큰일 하잖아 줘. 그렇죠. 내가 새벽에 내가 교육했다니까요. 까딱없어요. 두 번째 저는 아버지가 할 때 아버지 기침 소리가 그리운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사랑채 주무시고 저희 집이 시골에서 방앗간을 하고 건동에서 애법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일어나시면 항상 큰 대문을 열고 소주 끓이십니다. 그러면 새벽에 소리가 아버지 일어나셨구나. 촌에는 화장실이 있어요. 통실하고 화장실 갈 때 보면 촌에 화장실은 초인종도 없고 그저께 같은 게 문짝 해놨는데 그걸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안에 갑자기 들어가려면 아버지 통실 계시는구나. 촌에 아버지는요 방문거리 열고 땡길 때 그냥 안 들어가고 촌에는 초인종이 없으니까 기침을 하면 이러면 아버지 들어오시는구나 찌그덕하고. 그 아버지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그 헛기침 소리가 그리운 거예요. 아버지가 사랑채에 앉아서 밤늦게 새끼만 꺼도 이러면 집구석이 평안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지금 헛기침 소리가 사라져. 아버지는 하늘나라 가시고 육신의 아버지는 여러분 아무리 아들이 기어도 대신 군대 못 갑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아무리요 자식을 사랑해도 대신요 시집 안 갑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졸지도 죽으시도 아니하시고 내가 약할 때는 졸지도 않아요. 왜요? 깜빡 졸는 순간 죽을 거니까 눈을 못 떼시는 거예요.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야 출세하고 힘으로 능으로 까물하고 주의 신으로 되기 때문에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고 이런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세요.
그럴 때 신바람이 나고 감당하게 되고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니까 그때 멋지게 살아갑니다. 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장 매력적이고 가장 우아하고 가장 지혜롭고 성령이 임하시면 좋은 것이 오고 성령이 임할 때 권세한 능력을 받고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랑으로 사랑의 음성을 사랑의 메시지를 알려주십니다.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해가지고 대신방을 하고 나서 내가 아주 감동받은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 여자 집사님이 몸이 약해가지고요 인종예배를 2번 드린 거예요. 인종예배를 2번 드리는데 그 인간이 아직도 안 죽었어요. 몸이 아파가지고 수요일 저녁에 안 보이는 응급실에 실려간 거예요. 그렇게 몸이 약한 분인데 제가 이분한테 신방 가서 얘기를 듣고 딱 입에 귀에 멋이 되도록 들은 소리가 한마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라는, 난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인데 안 죽는다는, 내가 쓰러지니까 신랑이 놀래가지고 응급실에 실 것 같지 인종예배 100번 드리거나 내가 죽는가. 이 마음속에요 그 연약한 여집사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라는 게 투철한 거예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고 주님의 기쁨이라는 거죠. 자기는. 그래서 이분이요 몸이 약한 분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저는 제가 그 안순자라는 그 집사님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 검사님 되셨습니다만은 너무너무 몸이 약하고 대수술을 몇 번 하고 해도 안 죽어 하여튼 간에 왜? 사랑받는 아들이란 사랑받는 딸이라는 거. 교통순경에 손을 들어도 차가 퍽퍽 서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사랑받는 딸이고 권세가 있다고. 이런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아바 아버지 양자의 힘을 주시고 양자가 몸에 상속권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축복 상속권이 따는 당사는 원래는 저주의 자녀였지만 예수 믿으면 언약의 자녀가 되었어요. 내 성질, 신분, 처지, 입장 상관없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때문에 상속권을 주신다. 이 여자가요 몸이 약해 빠진 게 3가지 기도를 한 거예요. 하여튼 오늘 썰이 보러 나가는데 3가지 기도가 뭐냐. 첫째는 자기 신랑이 장모가 됐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그 신랑이 아주 음란 그 어떤 음향기기 마니아예요. 돈만 있으면 전축 사오고 여러분 이 스피커 하나가 1억짜리가 있어요. 1억짜리가. 돈만 있으면 음향기기 전축 뭐 판 같은 이런 거 자꾸 사다 나르고 시간만 되면 낚시하러 가는 거예요. 낚시꾼들은 한 번 가면 3박 4일 갑니다. 시간 있으면 낚시하러 가고 돈 있으면 쓸데없는 거 사오고 미치는 거예요.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신랑을 놓고 장로 적금을 들더라고요. 여러분 장로 적금 봤어요? 삼성생명, 대한생명 가보세요. 장로 적금이 없어요. 이 여자가 혼자 만든 거예요. 언젠간 우리 남편이 장로가 됐으면 쓰겠다. 그래가지고 혼자 장로 적금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장로 적금 탈 때쯤 돼서 장로가 됐다니까요. 그 남편이 손송장, 우리 교회 재정부장 손송장은 저희 교회가 조그만한 데서 그렇게 폭발적인 부흥을 할 때까지 그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 그 남편 장로님이에요. 그 남편이 그렇게 옛날에 낚시꾼이고 옛날에는 쓸데없는 것만 사다 나르는 사람이었는데 부인이요 그렇게 몸이 약한 여자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 남편 장로 만들어 주옵시고 우리 남편 장로 될 때 뭐가 좀 힘이 있으면 안 좋겠나 그러고 장로 조금을 들었다니까요. 장로 조금 탈 때 된 거예요. 2번째 그분이 간증하는 걸 따르니까 딸이 있는데 딸을 놓고 시집가라고 기도하는데 딸이 시집을 빨리 안 가니까 날짜를 정해놓더라고요. 그분도 15일까지 시집 못 가면 아파트 4층에서 네 짐 전부 다 내버린다는 거예요. 아파트 4층에서 다 집어 던져버리잖아. 12월 7일날 시집을 가더라고요. 기도가 세. 아니, 기한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아주 총각을 하나 만나가지고 지문에 콩깍지라고. 그렇게 둘이 뭐 좋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별론데. 하나님이 짝을 붙여주시니까요. 되는 거요. 임자 만나면 되는 거요. 지문에 콩깍지가 다 있어요. 보면 하나님이 붙여주시는데 3번째는 제가 그분을 신방을 하는데 저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누구시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라는 이 말을 입에 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의 험한 세상에서 공생사역을 시작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말만 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기뻐하는 자야. 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지 않고 빽을 붙여주시지 않고 사랑의 축복의 음성만 들려주십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가족들을 향해서 사랑을 축복권을 잘 써먹으세요. 집에 가서 흑임을 해주고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축복해주고 집에 가서 잠자는데 대놓고 쇠가 만발이나 빠지려면 연병하려면 자식아 큰일 납니다. 말이 씨가 된다고요. 쇠가 만발이 빠지려면 심리가 빠지게 된다고. 예언효과가 있어서 연병하려면 자식 그러면 전염병이 샀은지 뭐 독감이 유행하는 거고 또 병이 말이 씨가 되고 혀의 권세가 있고 입술에 열매가 있기 때문에 축복권을 써먹으세요. 집에 가서 안수기도 해주고 잘 될 거다. 지금은 또라이끼가 충만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밀어주고 땡기고 들기도 이왕이면 축복하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면요,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분이 받을 자질이 없으면 그 축복이 나한테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축복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축복의 유통자가 되셔야 될 이유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선교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중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제가 그걸 경험을 한 거예요. 부족하지만은 내가 어떤 어른을 모실 때 나는 저 어른을 막 평생 내가 저분의 만문제만 따라가다 성공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내가 그분을 잘 봤더니까요, 그분을 향한 그 어떤 거기 다 세워지는 게 저한테 축복이 돼서 오더라고요. 그게 축복권을 써먹어야 되는 이유예요. 절대로 저주하지 마세요. 입에 대고 여러분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말 농사를 잘해야 돼요. 말이라는 게 마음의 알갱이를 말이라는 거예요. 말을 잘, 말이나 따나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이기 때문에 말씀을 앞장세우고 생명의 말씀, 언약의 말씀 주여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앞장세우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순종하세요. 말씀을 앞장세우고 깃발을 먼저 꽂고 주여 이 말씀대로 우리 가정에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랑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자 팔자가 신랑 만난 것 같아서 결정이 납니다. 옛날에 궁중의 무술이들, 라인들, 궁중이 시다바리를 하는데 임금이 지나가도 너무 이쁘다. 임금이 찌뽕하는 순간 마마가 됩니다. 연생이가 마마가 되듯이요, 임금이 지명하고 임금이 사랑한다 이러면 임금이 예쁘다 하면 그 사람은 그날부터 마마가 되고 촌에 농사지는 부모까지 대단마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임금의 사랑받는 걸요, 성총을 받았다 하고, 사랑받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 같은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을 덧입는 것을 은총을 받았다고. 은총이 물총이나 딱총이나 새총하고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사랑받는 것을. 네, 기뻐하는 자다. 나 주의 기쁨 되리라. 그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이거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이걸 세 가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어떤 사람은 탕자의 비유에 탕돌이하고 탕자 형님하고 탕자 아버지가 나오는데 그게 세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의 마음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탕자와 같은 그런 못되먹은 생각, 이기적인 생각, 갈 때까지 가보고 싶은 그 탕자의 그런 욕망, 탕녀의 기질이 다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그런 게 없는 건 인간도 아니라서 사람이지. 다 사람은요, 꼬잡한 게 있고 이기적인 게 있고 다 자기만 챙기는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계를 지나면 오는 두 번째 단계가 뭔가 하면 탕자 형님과 같은 단계라는 거예요. 탕자 형님은 뭡니까? 여기 보면 탕자 형님이나 누님뻘 되는 분들이 많아. 가출도 안 하고 집권 잘 지키고 가정을 굳게 지킨 것 같지만 사실은 문제가 많은 것들이에요. 이런 탕돌이가 돌아왔을 때 제일 열받던 게 누구예요? 어떤 사람은 뭐 살찐 송아지가 열받았다 하는데 탕자가 돌아왔을 때 열받은 건요, 탕자 형님 이유가 뭡니까? 실도가 낮다. 하나밖에 없는 고륙,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형제가 동생이 돌아왔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저 새끼 저것이 갈 때까지 감옥은 말을 돌아오냐 이거. 저 새끼 따라오면 내 재산 또 충난다 이거. 훨씬 10원짜리 하나 이끌 밝히고요, 아버지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 줘봤냐, 훨씬 더 돈을 밝힌 거는 탕자 형입니다. 탕자는 차라리 솔직하고 가서 없네 이산이 아닌가 보요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탕자는 집 밖에 탕자고 탕자 형은 집 안에 탕자라고. 아버지 속을 더 씹은 건 사실은 탕자 형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지도 안 가면 남들 못 가게 하며 털어맞고 또 아래를 털고 앉아가지고 남들 보기 문의는 화려하고 내가 집 사요. 집을 샀어. 남들 보기 내가 장로요. 남들 보기 내가 직분자지만은 그 신부가 탕자 형님과 같이 아버지 마음을 조금 더 몰라주고, 지금 아버지 마음을 알았으면 가서 동생을 데려와야지요. 아버지가 그렇게 기다리는데. 그래서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는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 같은 그러한 우리의 신부가 있고, 탕자 형과 같은 크단 고약한 그런 또 신부가 우리한테 있고, 이 두 가지를 넘어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 아버지의 마음. 탕자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탕자가 돌아오기까지 오매불만 기다리지요. 돌아왔을 때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반지 끼워주고 파티해주고 회복시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안다는 건 뭡니까? 천번만번 용서해주고 털 쏘가주고 그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 선물보다 중요한 것은 선물을 주신 그분입니다. 선물보다 중요한 건 선물을 주신 분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딸이 어릴 때 우리 딸이 귤을 좋아하니까 귤을 제가 한 줄을 사다가 준 거예요. 우리 딸이 양쪽에 귤을 두 손에 잡고는 먹길래 제가 유라 아빠 한 쪼가리만 주라. 이게 안 내. 그래 내가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귤 한 쪼가리를 주면 내가 박스떼기로 사다 줄 용의가 있는데
이 가시나가 말이야 귤을 두 손에 딱 잡고 애기를 가짜는 생각하고 안 주고 안내 내 거야 이러니까 내가 생각에 귤을 한 트럭을 사다가 딸방에다가 싹 깔아버릴까 귤에 치여 죽어버리지 말겠다. 제가 여러분 아무리 없어도 딸 한 박스는 살 용의가 있습니까? 제가 귤을 한 박스, 딸을 한 박스 사다가 제가 귤을 한 박스는 사다가 귤 한 트럭을 사다 내가 딸방에 쌓아놓을 용의가 있는 사람이야. 내가 그 정도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렇게 한다니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진심을, 본심을, 아버지의 그 사랑을 모르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 가지고 시비 걸고 동생 그 새끼 때문에 꼴보기 싫어가지고 집에 안 들어오고 당자 형님과 같은 그런 고약한 심보를 가지고 있지 말고 당돌이 같은 그런 막가파같이 살지 말고 제발 이제 좀 어린아이를 버리고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본심을 좀 기억을 해라.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오매불망 저 여러분의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력,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고 하셨듯이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닙니다.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의 본심을 찾아가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저 여러분에 주시고자 합니다. 영광 가운데 풍성히 채워주신다. 지금 미약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시고 강한 용사를 만드시길 바라고 내뿐만 아니라 내 자녀 손들까지 하나님 천대까지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 보따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든지 찻대기로라도 트럭으로라도 선물을 쏟아부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런 불끈을 회복하고 여러분들이 그 아버지를 만나면 그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양자의 영 아바 아버지가 되는 상속권이 확보가 되고 신분이 달라지고 영생의 축복을 받고 그 아버지를 모시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세요. 여러분들도 제발 이게 좀 철이 들어가지고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의 후반부에 가서 보면 사랑은 뭡니까? 어린아이 일을 버리는 것. 제발 좀 유치찬란한 막내둥이 같은 투정이나 그리고 딴지나 그러지 말고 이제는 아빠의 마음, 이제는 엄마의 마음, 부심, 당자의 아버지에 가셨던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자 작정하십니다. 천번 만번에도 쏘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주시는 이 세 가지 원리가 있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바다는 오만 띠목을 받아들이니까 부자라니까요. 바다가 얼마나 놀라요. 여러분의 마음을 바다같이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 그 사랑이 넘치면 누구든지 부자가 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세월이 지나가 보면요. 저도 어느 날 보니까 애기들이 크고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아들이 장가가면 제가 할아버지 안 되겠어요. 어느 날 내가 아버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하나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머니입니다. 어느 날 할머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대까지 축복권을 감당하세요. 축복권을 유통시키세요. 여기 있는 이 세 가지 아버지의 선물보다도 선물을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깊이 사랑해서 사랑받는 주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에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게 이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부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이 사랑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는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나갑시다.